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나와 주님께 찬양하며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주님께서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하늘문을 여시고 주님의 귀한 은혜를 자리자리마다 가득 넘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예물 기억하여 주시고 그 손길들 가운데 마르지 않는 샘과 같은 귀한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나눌 때에 주님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돌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렇게 금요기도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믿음으로 승리하는 기적의 세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은혜와 회복을 경험하고 돌아가시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좋은 일만 가득하고 또 내가 계획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며 이 땅을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 좋은 일만 가득한 것은 아닙니다. 누구나 크고 작은 위기를 경험할 수 있고 또한 시련이나 고난을 당하며 이 땅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위기의 상황을 만나더라도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기술과 또 장점을 이용하여 차분하게 그 위기를 대처하고 또 극복해 갑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위기를 기회로 삼아 이전보다 더 큰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이지요. 하지만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그 문제에 압도되어져서 그 문제를 굉장히 감정적으로 대처하고 또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사실 그 문제를 쉽게 극복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아니, 극복을 했다 하더라도 분명히 마음 가운데는 커다란 상처가 남은 채 이 땅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께서는 문제의 상황들을 만났을 때 그 문제를 어떻게 극복하고 계신가요?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위기를 만나더라도 주님의 은혜를 떠나지 마시고 주님의 그 은혜 안에서 문제가 해결되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그 모습이 우리에게서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도 믿음의 본이 되어져서 우리 다음 세대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기적의 세대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베드로가 등장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12명이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을 했을 때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은 거의 빠지지 않고 등장합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에게 잘 알려진 인물이기도 하고 또한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기도 한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사실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만 해도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그런 초라한 어부에 불과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그의 성격은 매우 다혈질이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연약한 점도 또한 약점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베드로를 직접 찾아오셨고 그 베드로를 예수님의 제자로 불러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42절 말씀입니다.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예수님께서 직접 베드로를 찾아오셨고 직접 베드로를 자신의 제자로 부르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입장에서 봤을 때 사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만한 아무런 준비가 갖춰져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어부 생활을 하면서 많은 재산을 축적한 것도 아니었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러한 대단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주목하신 것은 베드로의 그런 연약함, 부족함 이러한 것들이 아니라 지금은 미약하지만 장차 베드로를 통해서 이루어 나갈 하나님의 나라를
또 베드로를 통하여서 이루게 될 그 하나님의 역사를 예수님께서는 바라보시면서 그 베드로를 자신의 제자로 부르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 참 많은 기대를 받았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그런 베드로에게 굉장히 심각한 위기의 상황이 닥쳐온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따라다녔던 예수님께서 로마 군사들에게 잡히시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끌려가게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도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답게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의 집으로 끌려가실 때 멀리 떨어져서 예수님을 따라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베드로의 용기와 믿음은 거기까지였습니다. 비록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오기는 했지만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무슨 생각이 있었느냐? 사람들이 자신을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자신을 몰라주기를 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종을 포함하여 세 사람이 연이어 자신의 정체를 폭로했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무엇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나는 예수님을 알지 못합니다. 나는 저 사람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74절 말씀을 우리 배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저주하여 맹세하여 이르되 아멘. 지금까지 예수님을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쫓아왔던 사람이 베드로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베드로를 모를래야 모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부인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마지막에 이르러서는 그 예수님을 향해서 저주하며 맹세까지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닭이 울게 되었고 베드로는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제서야 정신을 차리고 심히 통곡하며 회개하기 시작하는 것, 그것이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난 베드로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성도님들에게 은혜로 다가올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의 약점과 또 부족한 점이 굉장히 많았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저주까지 하는데 그 신앙에 있어서도 굉장히 심각한 위기의 상황을 직면한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이 위기로부터 다시 회복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평생을 바쳐서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앞장서 달려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패한 베드로를 다듬어 주시고 다시금 온전히 회복시켜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저와 성도님들에게도 가득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 오셨습니까? 오늘 어떠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그것이 어떠한 문제가 됐고 어떠한 기도 제목이 되었든지 간에 주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다면,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다면 모든 그 문제는 온전히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찬양하고 간증하는 이 시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실패한 베드로가 다시 회복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예수님의 말씀이 베드로의 내면에 각인되어져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을 보시고 본문 61절과 6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결정적인 위기의 순간을 만난 베드로였지만 그 베드로가 회복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이냐? 바로 그의 내면 가운데 예수님의 말씀이 각인되어져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가룟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에게도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심각한 위험이 다가왔죠.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팔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도 비슷합니다.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부인하는 똑같이 신앙적으로 굉장히 위험한 위기의 순간에 다가오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위기의 순간 앞에서 베드로와 가룟 유다가 보여준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가룟 유다의 마음 가운데에는 예수님의 말씀이, 주님의 말씀이 각인되어져 있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예수님을 배신한 뒤에 스스로 목매어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에는 예수님의 말씀이 각인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라고 하신 바로 그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통곡하며 회개할 수 있는 그 자리로 나올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말씀이 그 심령 가운데 각인되어져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마음 가운데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위기의 순간을 만났다라고 했을 때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찾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 회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우리에게 온전한 그 믿음의 회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4장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요단강 앞에 서게 된 모습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요단강을 건너는 그 지점에 기념비를 세워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 4장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왜 돌들을 취해서 기념비를 세워라 라고 말씀하고 계실까요? 여기에는 2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도착하게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을 그들이 깨닫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수 있었던 것도, 또한 그들이 무려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또 안전하게 생활을 할 수 있었던 그 모든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 있는 길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기념비를 세워라 라고 말씀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이 기념비를 통해서 다음 세대를 교육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4장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 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경험한 그 은혜가 부모 세대에서 단절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로 온전히 흘러가기를 원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전수하기 위해서, 그 은혜 받은 경험을 전수하기 위해서 바로 기념비를 세울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기념비를 보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였고, 또한 자녀들에게도 자신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교육시키고 가르쳐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그 말씀이 각인되어져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이 각인되어져 있는 성도라고 한다면 어떠한 어려움이 닥쳐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는 결정적인 위기의 순간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절대로 무너지는 일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 진리의 말씀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고 있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위기의 순간 앞에서, 그 문제의 상황 앞에서 온전한 회복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정적인 그 위기의 순간에서 베드로를 회복시켜 준 것은 베드로가 가지고 있었던 능력도 아니고 베드로가 가지고 있었던 재물도 아니고 그의 마음 가운데 각인되어져 있었던 예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위기를 이겨낼 수 있는 것은 내 힘도 내 능력도 아닌 오직 예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가 그 말씀을 붙잡을 때, 우리가 날마다 그 말씀을 상기하며 내 삶이 그 말씀에 합당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하며 살아갈 때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각인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또 어떠한 괴로움이 우리 삶 가운데 다가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늘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가 다시 회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두 번째로 바로 예수님의 중보 기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열정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반대로 굉장히 큰 약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베드로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과 3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그저 말로만 믿음을 가르쳐 주시지 않았습니다. 친히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고 마지막 순간까지도 기도의 끈을 놓지 않으셨으며 베드로를 위해서 중보기도 해 주셨습니다. 만약 저라고 한다면 저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사탄이 그냥 제자들을 시험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막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베드로로 하여금 경험과 체험을 통해 회복과 승리의 비결을 스스로 깨달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위한 바로 주님의 의도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에 자녀를 둔 부모님이라고 하신다면 이 말씀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도 우리 아이들은 하루하루가 다르게 급변하는 그러한 세상 속에서 수많은 유혹과 수많은 공격을 받으며 우리 아이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실 부모된 입장에서 우리 아이들이 온전한 믿음 안에서 성장해주면 참으로 좋겠는데 그렇다라고 해서 우리 아이들을 일일이 쫓아다니면서 믿음에 대해서 가르쳐 줄 수도 없고 그렇다라고 해서 우리 아이들을 집 밖으로 내보내지 않고 집에서만 생활하게 할 수도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무리 노력해도 자녀들에게 찾아오는 어떤 세상적인 가치관과 세상적인 문화와 그 세상적인 기준을 우리가 막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중보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위해서 중보기도 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반드시 기도를 심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심어도 때로는 아이들이 다른 길로 갈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교육하고 가르쳐 주어도 아이들이 그 사실을 듣지 않고 외면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그러한 부모님들이 계시다라고 한다면 또한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는 그러한 부모님들이 계시다라고 한다면 그 자녀들은 분명히 주님께로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 안에서 온전한 회복과 주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역사적인 인물 중에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거스틴 혹은 성 어거스틴이라고 알려진 이 사람은 바울 이후에 제일 위대한 신학자라고 불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어거스틴이 어렸을 때서부터 신실하고 또 거룩한 그러한 사람이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 누구보다도 방탕하고 또한 성적으로도 굉장히 타락했으며 심지어 이단에 빠지기도 하고
엉뚱한 짓까지도 했던 사람이 바로 어거스틴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어머니였던 모니카는 아무리 그 어거스틴이 엉뚱한 짓을 하고 또한 말씀과는 어긋난 다른 행동들을 한다 할지라도 어거스틴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어거스틴을 위한 기도의 눈물의 기도가 쌓이고 쌓였을 때 어거스틴은 변화되게 되었습니다. 다시 신앙과 믿음의 길로 돌아왔으며 그때 기록한 어거스틴의 여러 저서가 지금까지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방탕했던 사람이, 성적으로 타락했던 사람이, 도저히 하나님의 은혜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던 그 사람이 어머니의 기도가 쌓이자 변화되어 오늘날까지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위해 중보기도했던 것이 바로 베드로가 치명적인 자리에서 다시 회복할 수 있었던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자녀를 위해 중보기도 하시는 그러한 부모님들이 계시다라고 한다면, 또한 비록 내 자녀는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양문교회에 보내주신 그 자녀들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시는 그러한 성도님들이 계시다라고 한다면, 이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도 우리 아이들은 다른 길로 엇나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온전히 성장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7월 16일과 17일 이틀에 걸쳐서 여름 성경학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 3년 만에 또 준비하고 진행하는 여름 성경학교이다 보니 재정적인 지원도 필요하고 또 여러 도움의 손길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우리 성도님들의 중보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가 쌓일 때 내 자녀가 아니더라도 우리 아이들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그 기도의 소리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질 때 우리 아이들은 이번 여름 성경학교를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기적의 세대가 되어져서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전하는 그러한 친구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자녀들이 그 믿음을 온전히 회복하여서 주님을 만나고 또 주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그러한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중보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베드로가 다시 회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마지막으로 사랑을 통한 기다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게 될 것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아멘. 수제자라고 한다면 가장 믿고 또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3번씩이나 부인하고 또 마지막에는 저주까지 하였습니다. 베드로의 신앙이 이마만큼 무너졌다라고 한다면, 베드로의 믿음이 이마만큼 병들었다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더 이상 베드로를 신뢰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우리의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베드로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공개적으로 예수님을 부인하였고 또 저주까지 했던 베드로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런 베드로를 끝까지 붙잡아 주시고 사용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의 조건이 열심히 있는 사람, 또 능력이 뛰어난 사람,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오늘 본문 속 베드로는 자격 미달의 사람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자로서 준비가 되어 있지도 않았고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부인했으며 또 예수님을 저주했던 그 모습은 바로 예수님의 기준에 부적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사용하셨고 베드로는 초대교회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한 소녀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부인했던 그 연약한 베드로가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치는
위대한 지도자가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부인했던 그 자리는 그저 실패의 자리로만 끝나지는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자리가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는 자신의 잘못을 깨달을 수 있었고, 또 그 자리로 말미암아 베드로는 통곡하며 회개할 수 있는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었고, 또 그 자리로 말미암아 베드로의 신앙이 회복하고 그 인생이 새롭게 출발하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베드로가 위기로부터 극복할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끝까지 베드로를 포기하지 않고 기다려주신 예수님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은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에 앞에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우리도 작은 일에 쉽게 무너질 수 있습니다. 때로는 오늘 본문 속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부인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사랑은 언제나 변하지 않고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또한 우리를 안아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가 주님을 배반하는 상황 속에서도 베드로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은, 베드로를 향한 주님의 사랑은 절대로 변하지 않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오늘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을 바라보는 시선에 어떠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계십니까? 혹시 우리 아이들의 신앙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들의 예배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평가하고 판단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우리 아이들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평가의 대상도, 정죄의 대상도, 판단의 대상도 아닌 줄로 믿습니다. 아이들이 어떠한 진흙탕 속에서 뒹굴고 왔다 할지라도 사랑으로 안아주고, 우리 아이들이 조금씩 성장할 수 있도록 끝까지 인내를 가지고 기다려주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있는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허다한 죄를 덮어주었기 때문에 베드로가 주님 손에 붙들려 쓰임받은 것처럼 주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 아이들을 덮어주고 있기 때문에, 또한 우리 모두를 덮어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오늘 저와 성도님들에게, 특별히 여름 성경학교에 참여하는 우리 모든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가득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베드로가 믿음을 회복하고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말씀이 내면에 각인되어져 있었기 때문이고, 또한 베드로를 위해 예수님께서 중보 기도를 해주셨으며 베드로를 향해 끝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 결정적인 위기의 순간 앞에서 베드로는 회복하고 다시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 때때로 우리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위기와 문제가 우리에게 닥쳐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베드로처럼 믿음과 신앙으로 이 어려움을 회복하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결단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이 우리 부모 세대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 시대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는 시대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도 승리할 수 있는 세대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이번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서 모든 다음 세대 자녀들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러한 기적의 세대가 될 수 있도록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발견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 자녀들에게도 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 중보하며 기도하는 일을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며, 또한 우리 자녀들의 허물을 바라보면서도 사랑으로 안아주고 기다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흘러가게 하여 주시고, 이 시대를 변화시키고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세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귀한 축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